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또 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신이나 조상의 힘을 빌어서, 능력을 빌어서 또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신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기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치성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고 해서 정성을 보이고 최선을 다하며 우리가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종교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는 뭐가 다를까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뭐가 다를까? 예수님은 뭐가 다를까라고 하는 거죠. 요즘 재밌게 봤던 드라마가 경이로운 소문 이런 게 있습니다. 드라마들 보면 초능력들이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런 초능력을 가지고 이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는 복수하는 것에 쾌감을 느낄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대리만족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복수하고 싶어도 복수할 수 없으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것을 드라마 속에서 그 주인공이 하다 보니까 그것을 우리가 보고서 대리만족하기 때문에 이런 드라마들이 유행하는 것이 아닌가, 흥행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능력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능력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 능력을 갖기 위해서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전지전능하시다라고 했습니다. 전지전능하다. 전지전능하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다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합니다. 예,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 전능한 하나님이 그 전능하심을 나타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표적이 나타나고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과 기적은 언제 나타나느냐면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그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하나님의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표적을 나타내고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표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오늘 예수님이 첫 번째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뭡니까? 네? 표적을 행하신 목적이 뭐예요? 네. 믿게 하려고. 누구를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장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기적이 지금도 일어난다고 믿으십니까?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는가? 예. 그럼 무엇이 기적인가? 여러분들의 믿음의 표현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는 오늘 지금 여기에 들꽃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 일어나는 건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계속 일어나는 것이 바로 기적인데 그 기적은 우리의 삶이 바로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똑같은 곳에서 두 번째 이렇게 표적을 행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나오는 건데 신하의 자녀가 아들이 병이 났어요. 왕의 신하가 와서 예수님께 간구하죠. 그래서 좀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48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예수님이 바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바라는 게 뭐죠? 예,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표적을 보여줄까요? 그래도 예수를 믿으라고. 예, 표적과 기사를 보아야만 나를 믿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예, 신하한테 그래도 치유해줍니다.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야이로 회당장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처럼 같이 가자, 백부장처럼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50절에 얘기합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네? 가라고요? 예수님이 가셔야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야죠. 어떻게 해요? 근데 갈 때 뭐가 필요해요? 무슨 믿음? 예,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네. 여기서 보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믿고 가더니,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온전하지가 않아요. 네? 믿음, 믿고 싶어요. 진짜일까? 정말일까? 살아났을까? 그러면서 간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봐주는 거예요. 내려가는 길에 종들이 오다가 만났습니다. 아이가 살아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신기하고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 낳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라고 하니까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어제 7시 이때가 언제냐? 라고 하는 거죠.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가라라고 했을 거예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을 믿고 갈 때였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5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예, 예수님이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또 역시 뭘 하신 거예요? 이 온 가족이 믿을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표적은 믿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무엇이 어떤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이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 말씀하신 대로 내 아들이 낳는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 기적은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표적과 기적이 너무너무 많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예,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표적을 원해요. 예수님 기적을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 보여주세요. 예수님 보여주세요. 이유는 못 믿는 거. 믿지 못하는 거. 뭘 못 믿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고 그들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맨날 시험만 해요. 정말 그래요? 당신이 그리스도 맞아요? 당신이 메시아 맞아요? 그럼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한번 보여주세요. 한두 번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셨어요.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표적 구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그냥 믿으라고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해주면 믿을게요. 이거 해주면 믿을게요. 왜? 초신자들은 그렇게 해서 믿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래요. 하지만 그 다음에는 자꾸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믿으라고. 믿음을 보이라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이제는 믿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합니다. 말씀이 누구예요? 예,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죠.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예수님이 뭘 하셨다고 합니까? 3절에 네, 창조하셨다라고.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에 동참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좀 더 내려와서 9절부터 11절까지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고 그리스도로 오셨고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믿고 싶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오시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들은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하고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그 예전에 다윗의 왕권처럼 그때 회복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그런 착각 속에 사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의 표적을 보여줘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라고 보여줘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무시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첫 번째 표적이 나타납니다. 2장 1절인데 잘못된 2장 1절. 예수님이 사흘째 되던 날에 제자들을 이렇게 다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자들을 데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어머니와 함께 마리아와 함께 이 혼인잔치에 초대되어서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알았을까요? 누가 알았을까요? 그렇죠. 어머니가 아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 마리아죠. 누가복음 1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낳았어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았어요.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요? 그 장본인이 마리아였고 그 뜻을 받아들이고 마리아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자기 몸으로 나왔어요, 예수님. 근데 천사가 얘기했습니다. 그는 육신에 입고 오신 예수님이시지만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늘 마리아가 놀라운 믿음을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표적이 언제 나타나는가? 기적이 언제 나타나는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나타납니다. 다시요. 언제 나타난다고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주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타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2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 잔치에 초대됐어요. 한참 사람들이 흥이 나서 축제를 벌이고 지금 서로 축하해주고 인사하고 먹을 거 가지고 같이 먹으면서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럼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옛날에 우리가 그 결혼식에 가면 뭐 먹으러 간다 그랬죠? 국수 먹으러 간다 그랬죠. 근데 잔치집에 국수가 떨어졌습니다. 오시는 손님들한테 국수를 못 준다라고 하면 잔치를 벌이는 사람의 이 주인으로서는 얼마나 민폐예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 결혼식에 가면 넉넉하게 준비를 해서 주잖아요. 그런데 음식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이 하객들한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부끄러우고 신랑이 부끄러워해야 될 이 상황을 오늘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마리아가 왜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하냐고요. 포도주는 이 잔치하는 사람들이 주관하는 건데 신랑이 채워야지.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지금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예수님 기적 베풀어 주세요. 왜요? 나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 나만큼 당신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당신을 낳은 사람인데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이게 예수님으로 하여금 표적을 행하게 하신 원동력이었습니다. 기적은 다른 데서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할 때 그때 나타납니다. 금요일날 우리가 안전훈련을 산업안전훈련을 받았어요. 4명 이상 받아야 된다고 해서 준비를 해서 받았어요. 근데 보통 외부에서 오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한테 선생님 그래요. 목사인 걸 알면서 선생님 그래요. 근데 그분은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제 마음 같았을까요? 제대로 알아보는구나. 기분이 좋더라고요. 와서 가는 길에 제가 축복해줬어요. 문자로.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주면 예수님의 마음 어떨까요? 기쁜 거죠. 예수님이 언제 기뻐했냐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선지자라고 하기도 하고요,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님의 박수를 치죠.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가장 기쁠 때예요. 가장 기쁠 때. 언제요? 예수님이
누군지 그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사람의 고백이 있을 때 예수님은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어머니, 그게 포도주 떨어진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라고 거부하시죠? 이럴 때 마리아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알아가는 거죠. 마리아가 얘기합니다. 무언으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의 기쁨을 잃지 않게 해주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저 신랑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포도주를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또 언제 기뻐할까요? 하나님은 언제 기뻐할까요? 하나님도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할 때 기뻐합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넌 가라. 만약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보냈냐고 그 이름을 묻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래?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그분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졌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도 기쁜 거예요. 기쁨은 이게요. 내가 누구인지 알 때 기쁨.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 때 기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삶의 의미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해 나갈 때 그 가치를 알 때 기쁜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를 깨달을 때 여러분들 안에 기쁨이 있고 여러분들 안에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표적을 일으키십니다. 그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그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여자여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거절했죠. 근데 마리아는 뭐라고 그래? 마리아는 뭐라고 그래요? 하인들한테 불러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예수님 무시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어떤 전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실 것이니까 니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하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마리아의 믿음이 들어있는 마음에 한 가지 믿음이 하나 있어요. 마리아에게 믿음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거는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이 믿음 안에서 말씀의 성령의 예수님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안 믿죠. 창세기 1장부터 기적이 나타난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천지를 창조할 때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됐습니다.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의 창조예요.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씀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누구로 오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죠. 이 믿음이 마리아에게 있었습니다.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영광과 은혜는 바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십니다. 마리아의 두 마디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아니 아직 내 때가 안 됐어요. 저기 무슨 상관이 있어요? 포도주 떨어진 게. 그런데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하인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은 그대로 순종해라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인들 앞에 얘기합니다.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6개나 있어요. 도대체 이 술을 얼마나 마시려고 6통이나 만드시는 거예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라고 하니까 하인들이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이제 떠서 갖다 줘라. 뭐가 됐어요? 물로 된 포도주입니다. 물로 된 포도주 자체가 기적이 담겨있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포도주가 물이에요. 물로 된 포도주, 포도로 된 포도주가 아니라 물로 된 포도주예요. 이 기적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의 믿음을 통해서?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에 흥이 떨어지지 않게 포도주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만들어주세요. 만들어주세요. 이제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님 되심을 나타내주세요. 상관없어도 때가 아니어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드러내십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예수님이세요. 때가 아니어도 예수님은 여전히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언제든지 그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나와 상관없어도 내 때가 아니어도 주님은 물로 된 포도주를 통해서 얘기하십니다. 나는 그리스도다. 연회장에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우와, 기가 막힌 포도주. 너무너무 맛있으니까 연회장이 신랑을 부릅니다. 신랑은 어깨를 톡톡 치면서 내가 잔치집에 많이 가봤는데 이런 잔치집은 내가 처음이다. 가면 우리가 술 취한지 알고 가서 물 타거나 질 나쁜 걸 나중에 갖다 주는데 여기는 어떻게 한결같이 이렇게 맛있는 거를 맛있는 포도주를 끝까지 줄 수 있느냐. 그리고 뒤에 있게 줄 수 있냐.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고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누가 칭찬받았습니까? 왜 예수님이 칭찬하고 신랑이 칭찬받아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이거는 나중에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고 포도주가 잔치 가운데 함께하고 마지막까지 포도주가 있는 이 장면은 이 장면 속에 나타납니다. 최후의 만찬 속에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치 속에서 흥이 떨어지지 않고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예전에 이런 가사가 있어서 듣다가 제가 그냥 싱긋이 웃었어요. 사랑이 떠나도 가슴에 멍이 들어도 한순간뿐이더라. 밥만 잘 먹더라. 죽는 것도 아니더라.
택현의 이 노래 아니? 벌써 우리 그게 2010년이라고 오래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뭐 힘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뭐 잊어지겠지, 지나가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모든 상처를 낫게 해준다. 근데 미국에서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는데 시간이 모든 상처를 낫게 해주진 않는다라고 나왔습니다. 이 그래프는 18년 동안 부부들을 상대로 해서 연구한 결과였습니다. 이혼한 부부들을 이렇게 연구했는데 이혼한 그 시점 바로 2년 전까지 굉장히 낮은 수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났지만 그 회복은 0.06 정도 좋아지진 않습니다. 시간이 모든 상처를 낫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정답은 아니다라고 해요.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다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발적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행복을 적극적으로 증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간이 모든 상처를 낫게 해줍니까? 네, 그렇지 않죠. 방법이 있습니다. 나을 수 있는 기적이 있고 나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믿으십니까? 네. 마태복음 9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는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입니다. 금식에 대해서 요한의 금식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얘기하죠.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왜 금식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하죠. 금식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 금식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지금 있는 동안에는 슬퍼할 일이 없다.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신랑이에요. 예수님은 신랑 대신 예수님이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신랑은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오늘 첫 번째 표적을 베푸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 언제 이런 기적이 나타납니까? 예수님 마리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 주세요.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바꿔주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 주세요. 그렇게 간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간구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살고 있는 곳, 내가 머무는 곳, 내 직장, 내 사업장,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여기에 바로 지금 오늘 주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고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들꽃교회에 예수님이 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에게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해보세요. 네. 이제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내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이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예수님 되심을 좀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